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살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인들,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 또 그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일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질문은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은 하고 싶은데 구원을 받은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적잖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그런 마음의 의심 같은 것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마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의구심으로 주님 앞에 그 의심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의 답변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쓴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마치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처럼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짜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의구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죠. 무가치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가치를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자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엄청난 가치 있는 구원을 주시는데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한번 닫으신 후에 문을 두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들의 삶의 종족을, 삶의 여정을,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변호하면서 하는 날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보았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 거기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도 저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과 주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떡은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 모릅니다. 교회는 참석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너희 삶을 모르겠다. 너희 삶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교리를 지식적으로 듣고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교제하고 동행하고 관계를 가져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거액의 금액을 선물로 받듯이 받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이 구원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자.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없는 삶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주님께서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씀하시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좀 더 엄중한 말씀으로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행악한다는 말씀이 어떤 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와 관계없이 살아왔다 라는 말씀이고 그런 모든 삶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즐기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주님을 수없이 나의 삶 속에서 밀쳐내면서 자기의 원하는 삶을 추구했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나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기득권적인 사고를 주님께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민의식, 기득권적인 사고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나는 당연한 듯이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누구누구니까, 혹은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출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어떤 직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득권적인 사고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영혼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득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오늘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듯이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즉 기성적인 생각, 기존 관념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수준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나갈 부분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갔는가, 대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열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가,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마치 구원을 받은 삶은 부부간의 결혼과도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내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은 결혼생활이, 건강한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마음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도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은 무슨 계약처럼 어떤 이권을 받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생각을 한다면 건강한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뭔가를 받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앞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 마음을 주셔서 온 삶을 주셔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도 힘쓰며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실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